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또 성령님의 이 열매인 평화, 평강으로 우리가 살았는지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없어서 누리는 평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어서 평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이 헛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참된 주님의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29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침례인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자의 소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리, 그러나 말씀은 남아있죠. 그 말씀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은요,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백성들을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은 이 말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22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산이 모리아산, 곧 주의 산이죠. 그렇게 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나중에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선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어린 양을 잡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하에 3장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들 이삭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을 한 말씀만 읽으면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했나요? 아니죠.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해서 보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를 찾아보면은요, 이제 그 말씀을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한 게 아니라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말이 그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린 양을 안 잡았을까? 왜 순양을 드렸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그냥 대충 읽었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해서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았을까? 그건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순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번쯤 제대로 우리가 읽었으면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시죠. 오늘 29절에 침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단에 드려졌던 수많은 그런 양들은요,
결코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공의를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열심히 이렇게 헌물을 드렸는데 깨끗하게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그런 헌물 바치는 것들이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완전하게.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은 항상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것들은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올 때까지는 그래서 임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바친 게 아니라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순양을 왜? 신약에 와서 그제서야 자기 양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순양을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죠. 성전의 놋제단 위에 뿌려진 짐승들의 피는 결코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순양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진 거예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나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제 속사람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육신에 짓는 죄는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행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사람의 피나요? 짐승의 피인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오니까 그 어린 양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피를?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자기 피. 예. 우리 피, 제 피도 아닙니다. 이삭의 피도 아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한 번에 이렇게 다 자기 피로 끝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 피란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행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튼 이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피는요 완전한 무결한 피고요 죄를 제거하는 피고 대속하는 피고 죽은 행위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고 완전하게 정결하는 이런 피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언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평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 동안 평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셨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대답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며 언급한 분이 이분이라. 요한은 분명 예수님보다 우리가 알다시피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앞에서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침례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즉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증언한 내용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 아니냐? 그분이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은 자신이 왜 덥네요, 여기가. 왜 물로 침례를 주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먼저는 지금 자기에게 모으고 있잖아요. 내가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모인 이런 눈길들을, 이 시선들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죠? 주님께로. 그래서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한 거단 말입니다.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이렇게 숨기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철저히 그런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이 침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받는 물 침례하고는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죠. 요한의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신앙 고백으로서 행해지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침례였습니다. 야,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걸 보여줬던 거죠.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런 말을 들었긴 들었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 요한은 회개케 하는 침례이기 때문에. 단지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믿고 주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가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곧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1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한 무리가 나오죠.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배워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아볼로가 그랬어요. 영이 뜨거워서 잘 가르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몰라. 이런 아볼로를 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완전하게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아볼로가 바로 알게 되어져서 이제 바울을 통해 또 알게 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물을 뿌리는 사람 아닙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두면 모아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죠. 자, 아무튼 이때에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요한의 침례로만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이런 분이다라고 지금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침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물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침례 우리가 받을 때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그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하시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선한 양심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침례인 요한은 그렇게 물침례를 주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굉장히 잘 써먹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임한 성령은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그런 부분이죠.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잘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비둘기. 자, 반면에 사도행전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더라. 불의 혀같이. 왜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침례 받을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왜 사도행전 성령 강림할 때는 다를까요?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임하는 모습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주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침례 받으실 때 더러움이나 간사함이 전혀 없으시고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육신과 마음 안에 옛 성품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성령님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온갖 더러움을 다 태우고 소멸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침례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 주님께서는 깨끗하신, 거룩하신,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32절 이해되셨나요? 네, 33절입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부르니라 하셨기에. 자, 요한은요 자신의 침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 분이다? 침례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 32절 말씀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3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안 해야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안 떠나신다니까요. 구약은 들어왔다 떠나시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안 떠나신단 말입니다. 또다시 성령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은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러겠죠. 뭐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분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원 가면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도대체 언제 성령이 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판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금방 이야기했던 말씀 다입니다.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 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이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안 계시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라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요. 이것이 모든 믿음으로 된 것이죠.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얼굴이 날마다 환해요. 우리 주일학교 찬송 불렀지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는 밝은 것 같은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막 얼굴이 진 거죠. 교회에서는 막 은혜가 넘친 것 같아요. 직장 가면은 막 집에서 가면은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소리 지르게 되어지고 얼굴이 붉혀집니까? 은혜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밝겠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실까요? 말씀이죠. 그 말씀 없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나는 성경도 안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짠 하고 생각해 주셔서 가르쳐 주실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읽어야죠. 성도 여러분, 성령 침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히 이렇게 침례를 베푸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침례를 베푸신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16,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신 거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니 난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죠. 예. 우리는 또 선한 행위의 열매는 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바깥 외적인 것이죠. 이 차이점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근데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럼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 농부는 잘라내야죠. 왜 자릅니까? 열매 안 맺어서. 그 잘라야 열매 맺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열매 안 맺으면 징계를 하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고 칼을 드시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강제적이라도 하나님 하시죠. 자녀니까. 예. 자, 여기서 열매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되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경 교리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또 이야기하지만 은사주의자들은 불 달라고 하잖아요. 불. 네, 이건 지옥불이죠. 심판의 불인데 우리 그걸 그렇게 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 저도요, 장로교 때 얼마나 그걸 많이 했겠어요. 불 달라고. 뭣도 모르고 간혹 가다가 지금 막 혼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옛날 했던 것이 그게 남아 있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불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 껍질은 불로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불은 지옥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래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로 침례를 받는 대상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불로 징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자적인 이 지옥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아요. 평택역에 가보면 매일 나와요. 매일 여호와 증인들이 서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아니, 지옥이 없다 그러죠. 지옥이. 그들은 지옥이 없어서 좋아요. 그들의 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왕국이에요. 왕국, 지상 왕국. 야, 지옥이. 그런데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 문제가 크죠.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없는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참 이게 성경을 자기만의 해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나중에 이 지옥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는 샘플이잖아요. 샘플. 근데 나중에 지옥과 나에게 불로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뜨거우니까요. 고통이 있겠죠. 자, 계속해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증언한 후에 한 번 더 그분이 누구신지를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우리 볼까요?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듣기가 좀 그렇습니까? 지겨워졌습니까? 저는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 정말 전 듣고 또 들어도 좋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성령님께서 머무는 것을 보고 즉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증언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자죠.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입니다.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거늘. 자, 여기서도 요한의 사역이 나오네요. 이 구절은 요한이 맺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온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딱 설명을 하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뭔가 좀 알아서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누구 제자 만들어야 돼? 내 제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누구 제자 만들려고 그래. 예, 자기 제자 만들 교회 거기 일꾼 만들어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죄송한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컷 일했는데 누구를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어져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막 일하는 게 내가 일평생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막 이런 막 낙심이 오고 막 그래요. 진정한 사역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튼 35절 37절에 요한의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평소에 요한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분께로 탁 인도해 주잖아요. 잘 가르쳤던 거죠.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닌 남을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렇게 철저히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검게 이르되 라삐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말이라. 자,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이제 와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야 무엇을 구하냐? 이제 그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난 다음에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가인에게는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네요. 자, 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는데도 뭐 이유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8절에 그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무엇을 구하느냐?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그런 마비 환자에게 야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일부러 물어보셔요. 예수님 저 오랫동안 38년 동안 그랬는데 온전하게 되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또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할 일 없어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눈먼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뻔히 알면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덩어리가 있어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야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묻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의도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요. 즉시 라삐어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대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왜? 제자가 되겠습니다. 머물면서 배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찾아왔으니까 구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집 어려운데 형편 좀 돌봐주세요. 이거 주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질문의 의도는 지금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 제자가 돼. 참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놀라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제 가서 그분께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런 때가 10시쯤이었더라. 이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됐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40, 41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 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네.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온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둘은 형제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왜 형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신약에 제일 처음에 나온 형제가 누구예요? 금방 지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와 안드레잖아요. 먼저 나온 형제입니다. 제일 만난 이 안드레는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있어, 구령하고 있는 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왜 신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에 제일 처음 나온 형제는 동생을 죽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생을 형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당장 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그냥 입술로만 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후에 나중에 저 하늘에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기쁘죠.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머리 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광이라고. 정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 향하여 우리의 서신, 우리의 영광,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한테 배웠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잘 드러나네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기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자, 주님은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게바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바는 아들이잖아요. 요나의 아들이잖아요. 옛날에 보는 성경은 요한의 아들로 되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름을 바꿔주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그것도 몇 사람 또 있잖아요. 신약에서 또 사울을 바울. 왜 이름을 이렇게 좀 바꿔줄까?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을 이제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꿔주실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막 계명에 이름 바꾸잖아요. 부흥회 때 이름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름 막 바꿔버리. 그런 의미로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주실까?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들음에 대한. 근데 이름이 게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갑자기 왜 돌이야, 돌. 예수님께서는 뭐 돌 반석이시지만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이제 반석은 아니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부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무튼 그렇게 바꿔주시네요. 그 다음에 43절, 44절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자, 주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빌립을 부르시네요. 빌립 역시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죠. 어부였습니다. 베세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그 북부 지역 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언급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훗날 이곳에서 어떻게 하셔요? 예, 사역을 행하시는 많은 주로 이 지역을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돌아다니셨는지 잘 알 수 있죠. 이곳에서 소경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곳도 베세다 그쪽 아닙니까? 근데요,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계산이 빠르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얼마가 부족하다 그래요? 200디나리. 야,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남자만 몇이에요? 5,000명. 그 많은 수를 다 어떻게 빨리 계산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가 있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수학이 좀 논리가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논리가 정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3절, 44절에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45절 보십시오. 그 빌립에 대한 얘기 더 나옵니다. 빌립의 나이를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매. 자, 이제 빌립의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용을 보면 이 구절을 보니까 모세 율법을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성경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근데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아무튼 빌립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안드레의 체험에 근거한 그 증거와는 좀 다르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 그 기록을 분명히 잘 알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완전하네요. 뭐가 불완전할까?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아들로?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이제 좀 계보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 3장 23절 가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의 증언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야 될 부분에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복음 3장 23절. 예, 물론 여기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자라났으니까. 근데 헬리는 자기 아버지 맞나요? 아니죠. 그 계보가 다릅니다. 계보가 달라요. 이 말씀이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헬리는 솔로몬 왕의 계보가 아니죠. 다윗의 이제 여러 아들이 있어 솔로몬이 있고 나단이 있었습니다. 나단의 계열의 헬리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 계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때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르셨고 부모는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찾아서 와가지고 그 부모가 어미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정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48절 49절 시작. 그건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알지 아니하시니.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주님을 폄하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빌립은 지금 요셉의 아들이 좀 불완전한 상태로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좀 이 말을 이제 듣긴 들었는데 나다나엘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십니까? 아니죠. 여기선 자라나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나다나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럼 나다나엘은 또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이 사람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불완전하네요. 빌립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불렸지만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이 이야기를 이제 46절의 말씀처럼 즉시 또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어. 논쟁할 필요도 없고 뭐라 그래? 와서 보라. 직접 와서 확인해 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뭐 웬 논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빌립처럼 와서 봐. 와봐. 막히면 그렇게 하세요. 막히면. 안 막히면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자, 친구의 음성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제 오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여기다가 참으로 붙였어요. 참으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 많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성도 얼마나 많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바이블 그런 사람 아무나게 안 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십니다. 그런 칭호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런 사람을 구약의 표현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 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선생님이면서 좀 모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주님을 보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 시작.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는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야, 불법을 인정하지 않네요. 죄를 져도. 야, 이런 사람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시편 73편 1절 73편 1절입니다. 정말 간사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요. 73편 1절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어떤 분이시여요? 선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시겠죠? 진노하시겠죠?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은 성경을 상고한 사람이에요. 또 그 말씀을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결국 메시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거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기다렸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좀 잘못했어도.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이 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분께 나오는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거짓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니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다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우리가 뭐 했는지도. 그러면 나다나엘이 있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나다나엘이 빌립과 대화했을 때도 있지도 않아, 거기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셔요.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엉뚱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이는 보소서. 오 주여, 내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도 없나이.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들춰내세요. 감춰놓지 마시고 다 끄집어내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아들로서 주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불꽃 같은 눈, 여러분 보세요. 제 눈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해가지고 쌍꺼풀도 없고 제 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요. 다 통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우리가 의식한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나 자신이 한없이 두려울 거예요. 부끄럽고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마음 가슴 찌면서 통곡하신 적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는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든든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의 이렇게 첫 대면에서 빌립의 증언이 사실임을 의지할 그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 소도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정말 그 메시아시네요. 자기가 기다렸던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그런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잖아요. 이 말이 왜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니, 다른 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왕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49절에 무슨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51절에 주님을 아무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것을 이제 놀라고 있으니까, 야, 이것 갖고 놀라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정도에 놀라냐? 아무것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지? 이야,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그 경험한 것 갖고 놀라는 분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놀라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갖고 놀라냐? 그러면서 그들 설명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 거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후에 병자가 일어나죠. 마귀들이 내쫓죠. 또 내쫓게 되어지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의 사람들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자들이 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나 또 보겠습니까? 이런 친히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야곱이 꿈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그 꿈을 꾼 가운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재림 때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시니까. 이것을 보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 들림 받을 때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 되겠지만은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 공중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이 더 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일어난 것 가지고 우리는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을 다 마쳤는데요. 전체 이제 요약을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장 전체를 보면은요, 12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다 있는 거죠. 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도 9절까지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또 29절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던 거 아닙니까?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38절에는 주님은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또 41절에는 주님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게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교회 오늘 예배 한 주일에 또 나와서 예배해 드리니까 억지로 나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알고 서로 교제 나누고 그런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맡은 것 때문에 억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게 은혜가 안 돼.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정말 가시방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설교를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1시간을 하는데 그럼 이 시간이 지루하고 그래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알고 섬겨야 하고요. 주님을 통해서 권능 있고 효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